할렐루야. 2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날 때는 정말 자연스럽고 친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스러움과 존경함이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혹은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땐 이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딱딱한 태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을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을 이 말씀 앞에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6절을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 어떤 랍비나 권위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도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는 이 바리새인이 원치 않았던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37절을 보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죄를 지은 유명한 여자였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식사 자리에 찾아온 것이죠. 이 당시에 어떤 집에서 누군가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할 때는 그 초대한 손님만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집 문을 열어서 누구든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잔치 느낌이었다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한 행동이 조금 특이합니다. 단지 식사를 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어떠한 목적이었냐면 그녀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챙겨서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리며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정말 이색적인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여인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리새인 이 시몬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9절 보시면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죠. 아마 이 소문들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초대를 해보고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선지자인지 아닌지 좀 스스로 어떤 검열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인 여자를 멀리하지 않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군. 역시 저자는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아마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40절에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시몬은 쉽게 대답을 하죠.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시선은 여인에게로 고정이 된 상태로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지금까지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당시에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존경의 의미로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 입을 맞추며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그런 대접을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는 하였지만 아주 귀한 손님이 아니라 아직은 일반적인 손님 정도로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선지자가인지 아닌지 아직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극진한 손님을 대접하는 태도를 넘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녀의 행위를 보면 단순히 손님이 아니라 어떤 은인, 생명의 은인을 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금 이 여인은 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 정도로 대하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처럼 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이 둘의 태도가 이처럼 나뉜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인식 때문입니다. 시몬은 39절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최소한 나는 저 여인보단 의롭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율법을 행위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지키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는 그런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스스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까 빚진 자 비유에서 보면은 바리새인인 시몬은 스스로 조금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고 이 여인은 갚을 수 없는 아주 큰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이 둘은 자기 인식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달랐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유능한 선생님 정도로 여겼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확신도 없었고 오히려 선지자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기울여진 상태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시몬과 이 여인 둘 다 이 식사 자리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어떤 행보 앞에서 시몬은 한번 가르침을 받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이었었던 것이고 이 여인은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식, 나 정도면 괜찮지, 아니 나는 정말로 처절한 죄인이다 라는 이 자기인식, 서로 다른 자기인식과 또 예수님은 괜찮은 선생님이지 라는 인식과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의 차이가 바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은인으로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정말 대책 없는 죄인, 이 바울이 말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도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스스로를 여기는지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데, 뭐 예수님 정말 있으면 좋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도 하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시지, 이 정도로 그냥 좋은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구원자로 여기고 있는지 솔직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져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속 여인처럼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구나 라는 답이 딱 나오면은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결론이 딱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내 자체가 스스로 죄인이면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스스로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두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10시간을 말씀을 읽고 10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진솔한 질문을 하고 또 진솔한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점차, 우리가 정말 손님 같은 그러한 태도를 취했을지라도 점차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의 태도는 점점 유일한 구원자, 생명의 은인으로 변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솔직히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그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태도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정말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만약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처럼 주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솔직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드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도 보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도 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우리를 향하신 말씀 또 듣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